우리가 지난 시간에 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누구의 기도를 하자고 했죠?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자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야베스의 기도를 한번 시작하도록 합시다. 야베스의 기도 띄워주세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께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들 빼고 주께서부터 시작합시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구를 따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이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하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내려가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대답에 주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이 이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피부 색깔로 인종을 가리지 않고 평화롭게 하나가 되는 꿈. 미국 흑인 해방 지도자인 마틴 루터 킹은 1968년 불과 39의 나이에 총탄에 쓰러져 순교하십니다. 그는 35세에 1964년 역대 최연소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으며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8년 후 1986년 1월 18일에는 그 이름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마틴 루터 킹 데이로 명명되어 미 연방 공휴일로 지정되어 매년 1월 그를 섬기고 있습니다. 미국의 1960년대만 해도 노예 해방은 되었지만 여전히 흑인들에 대한 백인의 인종차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면 버스 안에 백인 자리, 흑인 자리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백인이 버스를 탔는데 흑인이 자리에 앉아있다. 앉을 자리가 없다. 흑인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시작으로 해서 흑인 평등 해방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는 증오의 바탕을 둔 폭력적 저항이 아니라 보다 높은 영적 차원의 비폭력 저항으로 어둠으로 어둠을 몰아낼 수는 없다. 오직 빛으로만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 증오로 증오를 몰아낼 수는 없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중요하고 대단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인정받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다른 이들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모든 사람은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왜? 섬기는 데는 대학 학위도 필요 없고
박사학위도 필요 없고 상대성 이론도 필요 없고 돈도 많고 적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필요한 것은 은혜로 충만한 마음, 예수님의 사랑으로 움직이는 영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나에겐 꿈이 있다 고 외쳤던 그의 숭고한 투쟁이, 그가 순교한 지 40년 후에 흑백의 갈등을 넘어 미국에서 첫 흑인 대통령 오바마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기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의 꿈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번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평창올림픽에서 보여준 평화와 섬김이 우리에게 남북 통일의 꿈을 이루어 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세 번째로 바닷가에서 만나는 장면입니다. 21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금 넘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인생을 돌이켜보면 삶의 고비고비마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따르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섬기고 누구를 따르고 계십니까? 오늘의 주인공 베드로, 갈릴리의 어부로 일생을 마칠 뻔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처음 나타나셔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개마가 되게 하리라, 다혈질이지만 반석이 되게 하리라, 넌 베드로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에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베드로. 3년 반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직접 배웠고 훈련받았던 수제자. 그는 모든 기적을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보았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어떤 신학교보다도 훌륭한 예수 신학대학을 나온 것입니다. 그가 디베라 바닷가에서 남자만 5,000명, 식구들을 포함하게 되면 2만 명이 넘는 자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체험을 했습니다. 아마 그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는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제 내가 성공했구나. 갈릴리 총부석 거부였던 내가 예수님을 따르길 잘했지. 이제 그 꿈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만 있으면 난 이제 영순이구나, 한자리 하는구나, 세상적인 성공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 믿고 오신 것 아니신지? 저는 처음 예수님을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면서 믿게 되었습니다. 참 어려웠을 때.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이, 이 어려운 상황이 잘 되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네. 그렇게만 계속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문제는 그렇지가 않더란 말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자들이 이튿날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너희들 무엇을 구하고자 왔냐? 너희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구하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너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내가 필요하다.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떡과 물고기와 그 떡으로 배불리 먹게 해주셨는데 오늘은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떠납니다. 바리새인들은 저자가 누구야? 저자가 목수 아니야? 그런 자가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다니.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지금 이상한 사람 따라다니는 거야. 이게 아닌데.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오나이다. 다 떠나고 이제 오리지널 12제자만 덩그러니 남아있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그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저만은 따라가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아마 사실일 거예요. 왜냐? 그는 보았기 때문에. 그 많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성공을 놓치기가 싫은 것입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차마 도망갈 수는 없고 멀찌감치 따라갈 때 그 하녀들이 모여서 불 쬐는 곳에서 불 쬐고 있을 때 하녀가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 아니냐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무슨 소리냐? 부인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너도 예수당 아니냐? 이제는 정색을 하고 완전히 상대방에게 면박을 죽도록 무슨 소리야? 난 아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마지막 날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그때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따라갑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부인하고 세상 말로 오리발을 내리는 거예요. 저주하며 맹세까지 합니다. 나는 안 모르는 사람이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는 거예요. 그 눈빛, 예수님의 그 눈빛을 부딪힌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저만은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어땠을까요? 그때 닭이 우는 거예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다 맞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끌려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2번이나 나타났지만 도저히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가 3년을 쫓아다녔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트라우마에 걸렸을 거예요. 심한 두려움과 무력감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힘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믿고 처해진 상황을 보면서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꽉 막힌 상황을 보면서 절망하고 또 환경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중요한 것은 불가능하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 쉽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내 아픔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라고 한 그 지시한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알면서도 잘 안 돼요. 왜? 우리 겁만 막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으로 다시 살 수 있는데 그 옛사람이 죽는 게 싫은 거예요. 옛사람이 무너지고 변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 오늘 이 시간 정말 새 사람으로 거듭나겠다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제자들 6명과 함께 디베라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갑니다.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이게 뭐야? 이제 다 틀렸구나. 그리고 눈에서는 계속 아삼아삼 처참하고 허망하게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도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다 포기하고 고기나 잡으러 가자.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잡았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때 바다까지 갔을 때 바닷가에 어떤 분이 베드로야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할 때 그저 믿져야 본전이니까 하고서 던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가득 잡히는 거예요. 넘치도록.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 방면에 있어서는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인공지능 AI가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는 그 무엇도,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 말씀 한마디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생선이 잡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세상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아멘.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떡과 고기로 조반을 준비하셔서 그리고서는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목에 넘어가겠습니까? 다 배반하고 도망갔던 자들인데 예수님이 아침을 친히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먹여주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베드로는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만큼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꼭 베드로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요. 저 사람들보다는 전 따라가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자입니다. 그러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왜? 참아. 본인 입으로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이렇게 얘기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차마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무슨 제자, 나 같은 게 무슨 사도, 낯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모두 다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실패도, 어려움도, 바램도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날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어린 양을 부탁한다. 예수님이 부탁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은 자에게, 나 같은 자에게 예수님이 친히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을 배반한 베드로예요.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안아주시면서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사업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처해진 상황에서 주의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내 것 하면서 평생을 사시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주님 제자로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 같은 자들이에요. 하지만 끝까지 사랑으로 베드로를 안아주셨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실수와 과오를 안아주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 중에 왕민다오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공산화가 되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독실한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그가 18세 되던 해에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맸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내 일생을 바쳐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나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주의 종이 되겠다고 주님께 주님 일을 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근데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주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왕 목사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사람들을 죄와 타락에서 구원할 수 있다고 진리를 전하며 중국 전역을 다녔습니다. 결국 공산당에게 체포되어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다는 죄목으로 감옥에 갇혀서 말할 수 없이 매를 맞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핍박을 받았는지 나중에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그들이 내미는 그 서류에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풀려나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내민 서류가 뭐냐? 나는 법을 위반하여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도무지 예수를 모른다고 할 것이며 다시는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석방되어 나오자마자 주님에 대한 그 사실을 알고 주님에 대한 그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밤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을 못 자. 감옥에는 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가 예수를 모른다고 사인하고 나온 것에 대해서 정말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 그 두통이 많아. 뭐 별의별 약을 다 써도 안 돼. 결국 예수님의 징계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철저하게 회개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북경거리, 베이징거리를 목에다가 딱 걸고 나갑니다. 저는 베드로입니다. 저의 또 다른 이름은 왕민다워입니다. 저는 날 사랑하신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울면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체포가 됩니다. 무려 1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모여서 왕 목사님과 감옥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 성도들의 기도가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불꽃이 중국 전역을 휩쓸어 버린 것입니다. 공산화 전에 중국 교회의 성도는 70만 명이었지만 개방개혁이 되고 나서 왕 목사님이 나올 때는 100배로 성장한 7천만 명으로 늘어났던 것입니다. 중국 기독교 박해기에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19년을 감옥에서 19년을 지낸 왕 목사님이 75세가 되니까 공산당들이 저기 놔뒀다가 이제 감옥에 놔뒀다는 죽을 것 같으니까 석방을 시켜줍니다. 석방을 시켜주자 인도의 유명한 라비 제크라이스라는 분이 그를 찾아가 물어봅니다. 왕 목사님, 19년 동안간의 그 지독한 감옥 생활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습니까?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왕 목사님이 비가래 웃으시면서 손가락이 비틀린 상태하에서 그 초라한 그 육신으로 잔잔한 찬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찬송하시면서 그가 말씀하시는 것, 저는 감옥에서 매일 이 찬송을 하루도 부르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찬송 가사처럼 하늘의 위로가 저에게 임했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19년 동안 저는 행복했습니다. 왕 목사님은 무려 19년간의 그 긴 세월 동안 감옥에서 참된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구원자 예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모두가 걱정, 근심거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실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무능한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따라가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옛 길이 아닌 새로운 길,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지금의 남북 문제? 이 말 저 말 들으면 대답이 안 나와요. 오직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남북이 진정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만물과 인생의 소유권은 창조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우주 만물과 인생을 하나님이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소유권이 모두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소유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갈등하는 이유는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나를 따라오라 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 열쇠를 이 땅에서 받은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꿈꾸기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베드로 반석이 되십시오. 이 교회가 기도원 300용사로 무장해서 제2의 평양 대보응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남북이 하나 되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섬기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으로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천국 열쇠를 가진 자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 고기도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꾼 되어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둘째, 따르십시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을 따를 기도원 300용사를 붙여 주시옵소서. 셋째, 먹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우리 같은 자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이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이 민족의 양들을 먹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